안녕하십니까. 더 붙다 107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85페이지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기 쉽다 하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올바른 불교를 봉행하기보다는 미신적인 불교를 행하다 보니까 불교는 미신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놓는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무엇보다 가장 급한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설명하고 바른 실천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남편이나 가족들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첫째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근데 부처님은 사람을 믿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기가 쉽다. 왜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기가 쉽다라고 했을까요? 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남편도 사람이고 아내도 사람이고 자식도 사람이에요? 그럼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도 뭐에 믿지 말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안 믿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믿지 말라고 했어요. 왜 믿지 말으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변하는 유정중생이에요. 정이 있기 때문에 변해요. 변하는 것들은 절대 믿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아침에도 변하고 점심에도 변하고 저녁 때도 변하고 하루 자면 변하고 한 찰나 70분의 1초에 260번이 변한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믿고 농사를 쳐요. 그와 같은 무정중생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이었기 때문에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그 겉의 형태나 모양은 또 변해가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비 맞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변해간단 말이죠. 변하긴 변하지만 유정중생들처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나 신뢰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정이 있는 유정중생들은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옳은 것도 내일은 틀리게 되고요. 오늘은 틀리는 것도 내일은 옳게 되고 자기의 필요 여건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틀린 걸 맞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맞는 걸 틀린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났는데 3년도 안 돼서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식들이 어려서는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부모 모실 거야 하고 형제들끼리 다투다가도 나중에 커보면 나만 자식이냐 하면서 서로 안 모신다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항상 변해가요. 그래서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진리를 믿어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어라. 생자필멸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진리, 이런 진리를 믿어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람을 믿게 되면 5가지의 허물이 생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 자기가 믿는 사람이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는 실망해서 나는 그를 존중하고 공경했는데 대중들은 그를 비난한다. 이제 난 누구를 믿고 절에 갈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허물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절의 주지가, 내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주지가 옳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그럼 내가 믿었던 것이 실망이 되지요? 그럼 그 절에 나가게 되겠어요? 안 나가게 되겠어요?
안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 믿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스님들 절대 믿지 말아라 부처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면 도대체 불교를 하는데 스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중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정중생이에요. 또 중들도 무명중생이에요. 아직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진 못했단 말이지요. 그 승려도 믿어서는 아니 돼요. 그래서 제가 승려의 말도 일체 믿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자기가 믿는 사람이 계율을 범하거나 어기면 그는 실망해서 나는 그를 존중하고 공경했는데 그는 계율을 범했다. 이제 난 누구를 믿고 절에 갈 것인가? 이거 두 번째 허물이다. 절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 결국 뭐예요? 절에 안 다니게 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일 자기가 믿는 사람이 그 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는 실망해서 나는 그를 존중하고 공경했는데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절에 갈 것인가? 이것이 세 번째 허물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지스님들 때문에 주지스님 얼굴 보고 가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절에 가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스님 보고 절에 가? 부처님 보고 가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스님이 젊으면 그 절에 불자들은 다 젊은 사람이 와요. 스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한 80 정도 되면 그 절에 가보면 불자들은 전부 70대예요. 비구니 사찰에 가면 남자 거사들이 많이 와요. 비구 사찰에 가면 여자 불자들이 많이 와요. 참 희한한 거거든요. 제가 40대에는 30대 불자들 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젊은 불자들만 이 절에 온다라고 다 했었어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제일 어린 사람이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이에요. 그런 거예요. 뭐 부처님 보고 간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스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목청이 좋게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스님이 뭐 방편을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 뭐예요? 스님 보고 가요. 스님 보고. 부처님 보고 간다는 거짓말이에요. 주지스님 보고서는 절에 갔는데 그 주지스님이 다른 데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홀해져요. 안 가게 돼요. 그 주지스님이 열심히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절에 가게 돼요? 다른 절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길 잃은 방랑자가 돼서. 그러니까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절대 승려를 믿지 말아라. 만약 자기가 믿는 사람이 도를 닦지 않고 속세로 돌아가면 그는 실망해서 나는 그를 존중하고 공경했는데 그는 세속으로 돌아갔다. 이제 난 누구를 믿고 절에 갈 것인가? 이것이 네 번째 허물이다. 자, 환속을 했어요. 그 전에 경허스님 스승이었던 스님도 환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속을 하게 되면 그 스님이 그 절을 떠나면 그 절에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막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처님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 이럴 염려가 없겠죠. 부처님의 진리를 보고 간다면. 근데 그 진리도 절마다 다 똑같이 가르쳐 주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뭐 대학 입시생들이 전국에서 시험을 본단 말이죠. 제주도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또 공무원 시험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어느 곳에서 배우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불교도 보면 냉정히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배우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다 달라요. 종단마다 다르고 종파마다 다르고 스님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부처님 법이 스님들마다 다 다르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부처님 법은 하나예요. 근데 가르쳐 주는 뭐예요? 승려들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똑같은 천도제를 해도 뭐 가격이나 금액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는 2천만 원 받고 어디에서는 1,000만 원 받고 어디에서는 300만 원 받고 어디에는 100만 원 받고 다 달라요. 왜요? 왜 다를까요? 스님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절에 한 사람이라도 포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자들이 어느 걸 좋아하는가 잘 가늠해가지고 불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법문을 한단 말이죠.
방생이라고 하는 것도 차 모아가지고 가는 근본적인 뜻이 어디에 있어요? 원래 방생은 그런 뜻 아니거든요. 놓을 방자, 살생자예요. 그러면 마음이 갇혀 있어요. 마음이 괴로움을 겪어요. 남편이 괴로움을 겪고 아내가 괴로움을 겪어요. 그럼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우리 세상 사는 삶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애초부터 잘 살았냐고. 우리 노력하자고. 부족한 내가 노력하겠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묶여있는 마음을. 놓을 방자, 살생자예요. 용기와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이게 방생이에요. 근본 뜻은. 근데 잘 하나 미꾸라지 사가지고 저 근데 가가지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불자님들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친해져요? 술자리 한번 같이 해야 친해지죠. 술자리 같이 한번 하고 노래방도 다녀오고 그러면 친해지죠. 그래서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데 가보세요. 끝나면 거사님들 다 모여서 술 먹죠. 그럼 공부하러 가요? 술 먹는 재미로 가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신도로 끌어모으기 위한 일환책으로 방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 부처님 법으로는 방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죽음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살려주는 게 방생인 것이지 일부러 잡아다가 갖다 넣어놓는 거 이건 방생이 아니거든요. 진짜 방생은 집에서 이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신랑 퇴근했을 때 뻥긋뻥긋 웃어주는 거 하나만 해도 무지무지 큰 방생이라고요. 미소 한번 띄워주는 것도 무지 큰 방생이에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말 한마디 해서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내가 좀 더 노력할게. 내가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엄청 큰 방생이거든요. 방생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생은 가르쳐주지 않고 맨날 모여가지고 뭐예요? 한번 갔다 오면 올 때 그냥 술 한잔 먹고 디스코 치고 이러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생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되면 그는 실망해서 나는 그를 존중하고 공경했는데 그는 죽었다.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절에 갈 것인가? 이것이 5번째 어물이다. 자, 부처님은 열반하셨는데 왜 우리는 불교를 못 떠나고 있을까요? 부처님의 육신을 믿었으면 우리는 다 불교를 뭐예요? 떠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의 육신을 믿지 않고 뭘 믿고 있었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진리는 세세생생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믿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나를 믿지 말아라. 열반경에서도 그랬죠. 나의 육신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서 흩어져서 없어지게 되는데 왜 나의 육신을 믿느냐. 내가 이미 45년 동안 너희들한테 가르쳐줄 만한 건 다 이미 법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내 진리를 믿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에 갈 때는 뭐예요? 어느 종단이니 어느 불상이니 어느 큰 스님이니 절대 다 믿을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만을 믿고 그 진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내 주변의 행복. 거기에 가서 행복하지 않으면 뭐예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건데 너의 역량 따라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도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진리 같으면 믿어도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철 스님이 출가를 할 때 사실은 중이 되려고 출가한 건 아니잖아요. 진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진리가 좋아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결국은 출가를 해야 했어요. 당신이 결국 열반하시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나에게 부처님의 진리 말고 더 훌륭한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지금 불교 때려치겠다. 그 진리 믿겠다. 근데 자기가 일평생 살아보니까 어느 진리도 부처님 진리만큼 좋은 진리가 없다. 그래서 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스님을 보고 종단을 보고 사찰을 볼 게 아니라 진리만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절에 가지 않게 되고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게 되고 법문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점점 더 진리를 등지거나 물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믿거나 공경에 생기는 5가지 허물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과 교복과 승단과 계율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진리의 믿음을 갖되 지나치게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지어다.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물며 부처님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믿거나 의지하는 건 고사하고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동상을 믿고 있어요. 신통력이 있다. 영험하다. 라고 하면서 그 가파른 산 몇 시간씩 걸어서 저기도 가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큰 공덕이나 쌓는 것처럼. 안타깝죠. 불교나 승려들에 대한 실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허물은 실제로 우리들의 신행생활에서도 적지 않게 목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절에 다니다 보면 실망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실망이 되는 것은요. 스님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했을 때가 아닌가 한다. 굉장히 많잖아요. 비난받는 일 하는 거. 뭐 어느 스님이 뭐 아기를 낳았다. 뭐 어디 술집에 있었다. 고스톱을 쳤다. 뭐 요즘은 뭐 어느 스님 뭐 N번 방에 뭐 가입했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사실은 승려다라고 하는 거.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자체가 청정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데 나는 청정한 사람이다라고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대중들한테 거짓말 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중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이중으로. 바로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정하지 못하면 승려로서의 뭐 가치성을 잃는 거예요. 이건 허수아비만 또 못한 거예요. 부처님이 뭐 요술을 잘 부리고 마술을 잘 부려가지고 많이들이 존경을 했어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왕까지도 왜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랐을까요? 부처님이 요술을 잘 부렸을까요? 신통술을 잘 부렸을까요? 수리수리 얍해가지고 뭘 잘했을까요? 첫째는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청정하다. 바로 부처라고 하는 표현은 청정하다라는 거예요. 청정함을 떠나면 불교로서 그 가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도덕성으로 윤리적으로 청정했기 때문에 부처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만인들이 존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불법을 따르는 승려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청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불법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불교와 스님들을 싸잡아 매도하는 여론들이 들끓을 때면 차라리 승려이거나 불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심령이기도 하다. 더구나 가족이나 친지들이 도대체 불교나 승려들은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올 때면 곤혹스러움이 적지 않은데 이건 불자님들이 하는 얘기. 사건 사고 한번 터질 때마다 아이고 너 잘해가지 마. 순저 엉터리야. 방송으로 할 얘기는 하지만 순 땡중들이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불교 전체나 스님들이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변명은 하지만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의 작은 일들까지 들먹이며 난리를 치는 타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평소에 불만을 가졌던 주변 사람들까지 이야기들을 들으라치면 화를 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함께 욕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 스님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 여론이 조용해질 때까지 숨었다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까지 있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잖아요. 사고치고 잠깐 동안 잠수함 타고 잠수 타고 지나면 괜찮다라고 이런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사고 쳐놓고 어디 은거에 있다가 나타나고 그래 놓고서는 뭐예요? 부처님은 6년 고행하는데 자기는 그 반절만 고행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자기 사는데 뭐 이거 문고리 한번 만지는데도 줄 서서 뭐 얼마씩 받고 만지게 한다라고.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가차없는 승려들의 쇄신이나 불교적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계율이 많아요. 가장 뭐 근본 사계가 있죠. 근본 사계. 계율의 근본 사계. 어느 계율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근본 사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살도음망이에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 붙여진 게 구리가장자 때문에 생겨진 부름주계가 붙어졌죠. 그게 우리 불자들의 신도옥이에요. 하지만 계율은
술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름주기에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불자들을 위해서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예요? 승려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승려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승려들이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말썽이 없었으면 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법의 계율을 지키는 건 누가 지켜야 돼요? 불자들이 지킬 게 아니에요. 누구만 지키면 돼요? 스님들이 지키면 돼요. 자기네들은 못 지키면서 왜 맨날 불자들한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뭐 공덕사라고 모시주해라. 자기네들은 시주 하나도 안 하면서 불자들한테 시주하라라고 하잖아요. 불우이웃을 도와라.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해서 코로나 없앴어요. 코로나 못 오게 했어. 그럼 기도 열심히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세월호 사건 때. 빠지는 거 보면서 기도들 좀 하지, 안 빠지게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그런 말 하나도 못하면서 돈 받을 때만 기도하면 된다고. 얼마 내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창피하죠. 비참해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머리 깎은 사람. 모든 계율은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물론 이러한 일들이 요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율이 생겨난 거예요. 부처님 처음 출가하셔가지고 12년 동안 계율이 없었어요. 12년 동안은 계율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예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그랬어요. 그것이 나중에 칠불통계로 바뀌었죠. 칠불통계.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뭐지요? 자정기심, 시제불교란 말이에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받들어 하는데 어떻게 받들어 하느냐? 빌어서 하느냐? 독경연불을 해서 하느냐? 자정기심.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빌거나 부탁해서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칠불통계 안에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 아니에요. 부처님 계율은 그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12년 동안은. 자기 마음 닦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라 그랬지. 부처님이 연등물한테 빌었어요. 바라문들한테 빌었어요. 배달을 읽으면서 소원성취를 기원을 했어요. 그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2년이 지나면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스님들이 내가 너희를 소원성취해 줄 테니까 시주해라 뭐 공양 올려라 해가지고 응? 가사도 몇십 벌씩 갖고 다니고 소금도 싸질머지고 다니고 응? 기름이 줄줄 흘리게 다니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만든 게 불망어법 아니에요. 승려들이 나는 깨쳤다. 너희들 소원성취를 이루게 해줄 수 있다. 와서 빌어라. 공양 올려라. 이게 제일 큰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투도, 불살생 응?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계율이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보면 실로 경종을 일으킬 일이지만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문을 하신 걸 보면 이미 불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의 처신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사람을 믿으면 실망뿐이 아니에요. 인연을 만들면요. 여러분들 만나면 헤어져야 되죠. 사랑을 하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만 슬픔도 느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돌아가셔도 안 슬프거든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슬퍼지게 돼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증오심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한 걸 일체 만들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만들긴 만들되 뭐예요? 거기에 자기의 마음까지 빼앗기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믿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믿기는 믿되 뭐예요? 자기 마음까지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절에는 법문 듣기 위해 가는 곳이다. 빌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공경하고 따르기보다는 진리의 가르침만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또한 부처님다운 말씀이다. 하기는 부처님 배로 절에 가지 스님 보고 절에 다니냐 하는 속담도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 보고 절에 다니기보다는 대부분 스님 보고 절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진정한 부처님은 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말 부처님 보고 다니려면 절에 가야 돼요? 집에 앉아서 자기 마음 보면 돼요? 예?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절에는 왜 가? 집에 앉아서 자기 마음만 찾으면 되지. 부처님 보기 위해서 절에 간다는 사람 다 뭐에 새빨가? 거짓말이. 입만 동동 살아가지고 응? 입만 야무진 거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나는 불교에 대해서 하나는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 얘기거든. 부처님이 어디 있는데 절에 가? 부처님이 어디 있는데? 지 마음이 부처인데. 근데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잖아요. 왜 몰라? 자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마음이 이게 부처인데, 본성이 부처인데. 여기에 눈이 코에 온듯이 색성량 미촉 모르고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안하다 다 덮어놨어. 덮어놔서 안 보여요. 진주가 진흙에 쌓여있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부처인 줄 몰라요. 자기가. 요것만 걷어내면 뭐예요? 자기가 부처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는 불상을 보고 부처라고 찾아다니고 부처가 절에 있는 줄 알고 찾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부처를 찾는 법을 절에 가서 뭐예요?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부처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절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찾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절에서 맨날 빌고 소원성취한다고 업장소멸한다라고 하면 그건 절이 아니라 뭐예요? 무당집이지. 무당집과 절집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 절에는 반드시 법문을 듣기 위해 찾아야 하는 것이지 기도나 연부를 위해 간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5번째. 그럼 우리가 꾸준히 절에 나가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들은 왜 그런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던 어느 날에 쌍카라라고 하는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그런 것인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똑같이 성적이 나오나요? 사주팔자 같으면 인생 똑같이 사나요? 사주팔자 같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만 7천 명이 태어났는데 2만 7천 명이 똑같이 살아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지팔량 신중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길이를 잡아서 태기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다 날을 잡아서 하는데 다 좋은 날이라고 잡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살다가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왜 이러냐고. 다 길이를 잡아서 한 건데.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왜 다 다를까요? 각자의 근기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들 돈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해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해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미천 삼아가지고서는 장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해요. 그럼 얻어지는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기가 달라서 그래요. 하루 똑같이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살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살게 해도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또 어떻게 훌륭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는지요. 이 젊은이의 질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모두가 훌륭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달을 비유로 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말씀해 주셔요. 샹카라여, 보름달은 처음엔 조그맣지만 날이 갈수록 광명이 되어서 마침내 둥글고 원만해져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느니라. 그러나 금음달은 처음엔 둥글고 환하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밤낮으로 줄어들어서 나중엔 완전히 빛을 잃고 마느니라.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다. 자, 보름달이 쭈그러들어서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기도 하는데 내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바른 믿음과 고요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하자. 그는 바른 소견으로 깨끗한戒를 지켜서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바른 법을 알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보시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보름달처럼 얼굴도 환해지고 인격도 훌륭해질 것이다. 그런 어떤 사람은 처음은 잘했는데 어느 순간 초지를 잃고 바른 소견과 바른 믿음을 잃는다. 그런 뒤에는 점점 깨끗한 길을 지키지 않고 착한 것을 멀리하고 바른 법을 배우기를 게을리한다. 몸으로는 나쁜 행동을 하고 뜻으로는 나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나쁜 인연을 지으면서 그는 나쁜 세상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자, 우리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약을 주고 3개월 동안 병원에 다니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한 보름 정도 다니다가 시간이 없어서 뭐가 어째서 하면서 안 갔어요. 그럼 이 사람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럼 자기가 잘못해서 안 낫는 걸 의사를 욕한단 말이에요. 약 처방을 잘못했다. 진찰을 잘못했다. 치료를 잘못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부처님법도 꾸준히 배우면 되는데 바빠서 어떻다. 뭐 때문에 어떻다.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떻다.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먹어서 어떻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중간에서 끝이 나요. 그럼 보름달이 되겠어요. 그나마 초승달이 되겠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봐. 우리의 격이라고 그래요. 사람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격.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격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요? 자신이 만든다. 각기 나무의 크기가 다르듯이 각기 나무의 모양이 다르듯이 사람도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격을 만들어요. 우리 인품이라고 그래요. 인품. 그러면 품자는 어떻게 돼요? 입구가 3개예요. 말을 3번 하는 거, 그 사람 하는 말 3번 하는 것만 들어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냐 안 들은 사람이냐 3마디 딱 들어보면 이게 심이 맞냐 자기 고집대로 하냐 남 말 듣느냐 안 듣냐 자기 멋대로 하느냐 금방 나와요. 이게 품격이에요. 말하는 거 3번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대번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대충 하는 사람하고. 근데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 공부도 여러분들 레포트를 다 적어가면서 하면 자기 공부가 되는데 레포트를 안 적어가고 설명하는 것만 대충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부는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것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삼일체가 돼야 돼요. 보고 듣고 뭐예요? 써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 더 붙여서 뭐예요? 남한테 이야기까지 해줘야 돼요. 내가 잊어먹지 않으려면 남한테 뭔가는 전해줘야 돼요. 부부가 함께 공부를 할 때는 남편이 공부한 거 아내한테 얘기해줘보고 아내가 공부한 거 남편한테 얘기해줘보면 서로 이중으로 더블로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공부보다는 뭐예요? 남에게 가르쳐주는 공부를 해야 확실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음달은 처음엔 둥글고 하나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밤낮으로 줄어들어 나중에는 완전히 빛을 잃고 만다.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바른 믿음과 고요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하자. 그는 바른 소견으로 깨끗한 길을 지키며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바른 법을 알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보시를 한다. 아까 했던 거네요. 그래야 마침내는 보름달처럼 얼굴도 환해지고 인격도 훌륭해진다. 인격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엔 잘했는데 어느 순간 초지를 잃고 바른 소견과 믿음을 잃는다. 그런 뒤에는 점점 깨끗한 길을 지키지 않고 착한 것을 멀리하며 바른 법을 배우기를 게을리한다. 몸으로는 나쁜 행동을 하고 뜻으로는 나쁜 생각을 한다. 맨날 빌고 믿고 독경사경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만 해. 그걸 해야 자기 편안함을 느껴요. 순간의 편안함을 느낄 줄은 모르지만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는 뭐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기가 그걸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어려움이 생긴 걸 해결해 나가지 못해요. 또 가서 부탁하고 빌고 이러는 거예요. 밥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평생 밥하는 사람한테 가서 밥을 해달라고 빌거나 밥 좀 달라고 구걸을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고플 때마다 스스로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쁜 인연을 지어가지고 그런 나쁜 세상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세상으로 가고 나쁜 세상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부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각자 자신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느냐?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극단.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면 믿음을 안 가져요. 진리 안 배워요.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진리 안 배워요. 그거 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다 이루지 뭐 그거 해주냐? 안 믿어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요. 연령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또 연세가 너무 많은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적정한 연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두 극단. 우리가 수행으로 따져보면 선정과 고행을 피하는 것이죠. 그 선정과 고행 수행이 결국 부처님은 외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피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더 붙다 제 10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